하도록 하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항상 기쁨으로 생활을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권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들 마음속에 늘 맺어야 될 그런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미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쭉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본문 뒤로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 사도에 대해서 갖는 그들의 호의와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가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런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 사도가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메시지를 쭉 전달해 주는 내용이 따라오고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족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래서 비천과 풍부함,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마지막 이제 그들을 향한 축복을 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칭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또한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갖는 그 사도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그들의 가슴 속에 또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잘 심어져서 자라가고 뿌리를 또 굳게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맺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말씀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가기에 다른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그들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도 자신도 전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도 받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힘쓰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을 잘 수종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에도 이런 말씀 관계로 그 관계를 잘 맺어가야 이런저런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아마 역할을 했던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유오디아라 하는 인물, 순두계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에도 모두가 다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이 일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힘을 소진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연합과 일치를 잘 이루어가도록 하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늘 가지고 있는 어려움일 수 있고
극복해 가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있을 때에도 늘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도우라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글레멘드라고 하는 인물 또 그 외에 사도의 복음에 함께 동참했던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도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 알게 해주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자신도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 나는 참으로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생활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어딜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와 언제나 곁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께로부터 받는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 변화없는 그 사랑을 언제나 받고 있듯이 받고 있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너희의 넉넉한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주는 말씀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말,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관계적으로 가깝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 너희의 곁에 계시다. 관계적으로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권면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에 장애가 될 게 어떤 걸까요?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염려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은 마음이 나누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상황을 보는데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이 늘 우리에게 서게 돼요. 마음이 하나로 있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나뉘는 것을 두고 염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 염려죠. 염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염려거리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가 있게 될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특권이 되는 겁니다. 이 염려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하시는 것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 상황들 속에 또 다른 염려거리들이 늘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아주 확고한 그러한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갖는 염려는 그 일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한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물컵 안에 물이 한 3분의 2 정도 딱 차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넉넉하게 있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뒤에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아까도 잠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형편 가운데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도 그가 비천과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과 또 궁핍해도 내가 처할 줄 안다,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프로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일어난 것인 양 막 거기에 생각하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별로 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그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그런 생각으로 서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미덕을 잘 드러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사할 일이 뭐냐?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이러한 좋은 미덕들이 귀한 열매로 따라올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힘써야 할 그런 귀한 권면의 내용임을 기억하고 연합과 일치,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봄으로 거룩한 성도의 좋은 미덕을 열매로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을 향해 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저희들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 항상 하나됨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받은 사랑을 관용으로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삶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에게 늘 몰려올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겨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힘써 순종함으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